우리 찬송가 442장 저장미 꽃 위에 있을 우리 1절 가사를 깊이 음미하면서 저장미 꽃 위에 있을 이 가사를 쓰신 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가사를 썼을까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장미꽃 위에 내려앉은 이슬을 보고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러므로 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과 서로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아예 그 성화 이 효능 기능 이걸 끝내려고 그럽니다. 기능이라고 하죠. 기능. 이게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개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한 거니까.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화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자연인으로 살다가 중생에서 예수님 믿고 사는 삶을 성화인의 삶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성화 점점 더 성화되는 거니까 화, 거룩할 성자, 거룩하게 되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럼 이 성화가 뭐냐? 지금 우리가 그걸 공부하는 거거든요. 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성화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건 결과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걸 목표하는 거냐? 그거는 불교나 유교가 그걸 목표로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사람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화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착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지. 그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잘 믿니 못 믿니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걸.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그것도 너무 길게 가면 안 되니까. 성화의 기능은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맞아. 이게 중생이 제대로 된 게 맞냐 아니냐, 거듭난 게 제대로 된 거 맞냐. 그러니까 중생의 진위. 두 번째는요, 그 믿는다는데 그 믿음의 진위를 파악하는 근거가 되고, 세 번째는 뭐 열심히 믿는다는데 그 열심히 있다는데 열심히의 진위가 그게 제대로 된 거 맞나? 네 번째는 사역,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열심히 뭐 헌금도 내고 다 하잖아요. 전도도 하고 예배당도 짓고 뭐 선교센터도 짓고 막 하는데 그게 진짜 성화되는 것하고 관계가 있나? 예. 일을 하려면 좀 꼼수도 부려야 되고 그렇잖아. 그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 5번째, 6번째, 7번째. 조금 세분해서 처음에 제가 소개할 때는 5가지라고 했는데 제가 자꾸 공부를 해보니까 조금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은혜, 체험의 진위. 우리가 은혜 체험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예.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게 맞나? 그 다음에 선행의 진위.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그렇다고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마지막에 삶의 평가.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한꺼번에 설명하기는 너무 양이 많긴 한데 이걸 가지고 너무 길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예? 궁금한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물으시고 오늘 그냥 이제 그동안 그 공부 속에 또 조금씩 다 이렇게 중복적으로 녹아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에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거듭난다. 뭐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니까 지옥 가니까. 그다음에 믿음, 열심, 뭐 열심이라는 말 속에 헌신, 충성 다 들어가죠.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잖아요. 전도도 하고 뭐 교회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내고 뭐 선교도 가고 막 하잖아요. 그 사역. 그다음에 은혜 받아야 된다. 늘 그러잖아요. 성령 체험해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다 같은 뜻인데 그럼 그 은혜를 받았다는데 그 제대로 받은 거 맞나?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맞나? 이걸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성화가. 그 다음에 착하게 산다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착한 사람 됐어. 그러니까는 좋아. 예?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하고 관계가 있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우리가 착하다라는 것은 윤리적인 기준이잖아요. 사람들이 정한 윤리 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윤리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 살면 착하다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법을 초월하고 윤리를 초월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가 두 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좌니 우니 저 희한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좌도 문제고 우도 문제야 지금. 자, 그 다음에 내가 잘 살았나? 평생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살았는데 죽기 전에 내가 참 잘 살아왔다 이러고 이제 눈 감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럴 때 그럼 나는 뭘 기준으로 내가 잘 살아왔다라고 스스로를 자평하고 편안하게 눈물을 감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네. 자, 이제 오늘 그동안 이거 하나씩 쭉 했는데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이제 오늘 한꺼번에 그냥. 자, 은혜를 체험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게 오늘 설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는 성령 받는다, 은혜 체험한다 그러면 갑자기 내가 막 능력이 생기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건 도 닦는 거지. 은혜는 나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는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내가 성화를 이룰 수 없구나. 내 노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구나. 이걸 깨닫고 더 상한 심령이 되고 더 가난한 마음이 돼가지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게 은혜지. 은혜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막 펄펄 뛰어다니고 막 성령 받아라 그러고 막 귀신 쫓고 그걸 자꾸 능력이라고 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아주 단편적인 거예요.
아주 지엽적인 거라고.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지엽적인 거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해가지고 죽은 자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거는 맛보기예요. 맛보기. 맛보기로 보여준 거고, 예수님이 진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고 뭐 하라고요? 뭐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 이 말 아니에요. 이게 그게 예수님이 진짜 하려고 하는 일이지. 예수님이 와가지고 병 고쳤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병 났습니다. 그러고 막 신유의 은사를 행하고 뭐 내가 신유의 능력이 없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예? 뭐 안 주는 걸 어떻게 뭐 달라고 기도해도. 예?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예? 은혜, 저 사람 진짜 능력 받았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맞나 틀리나? 자, 이거 나 뭐 정치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정강훈이라는 사람이 능력 받고 은혜 받았대. 그냥 뭐 마이크만 잡으면 한국 목사들 다 가짜야, 막 내가 진짜야 이러고 나와. 자기만 은혜 받았대. 그럼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여러분 뭘 기준으로? 그 사람한테 길거리에서, 광화문 길거리에서 예배를 들어도 수만 명이 모이는데, 홍정호 목사님이 따뜻한 데서 예배를 들어도 지금 몇 명 모이지도 않아요.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저 사람이 능력 받았다 안 받았다를 뭘 가지고 하냐?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렇게 은혜 받았고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지 성질을 못 고친다니까. 뭔 너무 좀 말이 좀 거칠다. 뭔 성령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 있어. 지 성질은 못 고치고 지 욕심은 못 버리고 맨날 뭐 귀신 때려잡는데, 근데 어떻게 지 욕심은 못 버리냐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때려잡아가지고 뒷돈 챙기고, 예수 이름으로 막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집회해가지고 또 뒷돈 챙기고, 그 무슨 성령이 그런 역사가 있냐고.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다고.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참. 그러니까 저 양반이 은혜 받았다는데, 능력 받았다는데, 제가 참 상처받은 어느 잘 아는 장로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뭐 다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 교회 개포동에 난간 만들어 신중식 장로님, 그분이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도와줬겠지. 근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 갑자기 찾아왔어. 개포동에 있을 교회로. 그래서 어이구 장로님 웬일이세요? 이렇게 연락도 없이 그랬더니, 아이고 홍 목사님쯤 되면 아침에 계시를 딱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침 몇 시쯤 신중식 장로가 올 거다. 내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장로님 가세요 그냥. 가세요. 나는 그런 하나님 모르니까 가세요. 내가 그랬어. 난 그런 능력 없어요. 그래서 난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뭐 농담 삼아 그렇게 말을 주고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신장로님만 그런 생각 했겠어? 저도 그런 생각하고 살았어요. 젊었을 때. 정말 말씀을 제대로 제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예? 신기가 들리고 제가 기도했던 내용이 이게, 하나님, 세상에 귀신 생기는 무당도 신기가 들려가지고 짝두를 탄다는데, 저는 이게 뭐 짝두는 고사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그래서 대나무만 흔들어도 귀신이 나가는데 뭡니까 나는 도대체. 내가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하나님 참 인색하다고. 누구는 짝두타게 만들고, 누구는 뭐 길도 제대로, 걸음도 제대로 못 걷게 만들고, 인대가 짧아가지고. 제가 걸음걸이가 이상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도대체가 은혜가 뭐냐? 은혜가 임하면 내가 작아져요. 내 허물이 보이고, 내 연약함이 보이고, 내 못난 게 보여가지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구나. 돈을 아무리 갖다 바쳐도, 예배당을 몇 개 지어 바쳐도, 1년에 전도를 10,000명씩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죄를 짓고 나단에 와가지고 당신이 문제야 그랬을 때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을 넣어달라고 해요. 상한 마음을 창조하죠. 역시 내가 대단한 영웅인데, 이 다윗은 전쟁 영웅이니까 당대의 대단한 영웅인데 나라도 세우고 영토도 넓히고 대단한 영웅인데, 역시 나도 이 영웅적인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구나. 그게 상한 마음이에요. 그게 은혜의 역사예요. 은혜가 역사를 안 했으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봐라, 제 나단인지 뭔지 저거 빨리 저 잡아넣어라. 저거 자식 감히 왕을 찾아와 가지고 손가락질이나 해대고 저기 잡아넣어. 저거 안 그랬겠어요? 은혜를 제대로 받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게 은혜의 역사지. 그런데 어떻게 은혜 받았다고 길길이 뛰고 날뛰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는 좀 은혜 받고 교회 좀 다니면 그게 내 감투가 돼가지고 믿음이 어린 사람을 정죄를 해대요.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게 믿는 거 아니라 그러고, 당신 그렇게 믿어가 천국 가겠냐 이딴 소리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내 힘으로는 내 연약함은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성경 공부하거나 같이 뭐 대화를 나누거나 뭐 우리는 이제 소그룹 안 하지만 소그룹 나눔을 할 때 막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집사님 그랬구나. 나도 그랬는데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아이고 집사님 시험 들었네. 그럼 복 못 받아. 회개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 그럼 복 안 줘. 이러고 나가면 그 사람은 은혜 아직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거지. 예? 교회 밥을 오래 먹은 거지. 그 사람이 진짜 은혜 체험은 못한 사람이라니까. 에이 참. 예? 자기는 하루에 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몇 시간 읽고 주일 352조 빠진 적이 없고 새벽기도 360을 빠진 적이 없고 금요기도에 52조 빠진 적이 없고, 근데 다른 사람은 주일도 가끔 안 보이고 새벽기도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금요일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면 김 지사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럼 복 못 받아. 응? 그러면 그 사람은 종교생활은 열심히 한 사람이지만 은혜는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은혜는 절대 사람을 그렇게 안 만들거든. 은혜는 사람을 넉넉하게 만든다고. 그게 요셉이잖아. 요셉은 뭐 성령 받았다, 뭐 불체험했다, 뭐 이런 거 성경 내용이 없어. 오늘도 나오겠지만 없는데 막판에 가니까 형도 다 품어주고 조카도 다 품어주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뭐 형님들 내가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조카들까지 내가 다 잘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겁도 먹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요셉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내가 잘난 게 아니거든.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어릴 때부터 꿈을 꿔가지고 형들이 나한테 절하게 될 사람이야. 내가 이 바보 같은 형들이 그것도 몰라보고 혼 좀 나라. 그래도 될 처지인데 안 그러잖아. 안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조상은 되지 못하지만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예요. 네? 독특한 유형이야. 야곱은 정반대고 깨질 대로 다 깨지고 전부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막판에 가서 이제 넉넉한 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앞에 가가지고도 기 안 죽고.
오직 자기가 바로 왕 앞에 축복을 하고 가진 것도 없이 이민원 처지에 그게 뭐예요? 내적인 어떤 넉넉함, 자신감, 당당함 이런 게 이제 그게 은혜가 만들어내는 거라니까요. 은혜가. 그러니까 바로 성화된다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여섯 번째 선행. 착한 일이 좋은 일이 반드시 착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그리고 착한 일이 반드시 의로운 일도 아니고 이건 뭐 설명이 좀 기니까 어쨌든 아까 제가 이게 처음에 도입할 때 이 나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 그 성화를 이룬다는 말이에요. 성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참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너는 이제 지금부터 의인이야 라고 인정받는 건 중생이고 그 다음에 그 의인의 삶을 쭉 살아가지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족속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어떤 점진적인 의로서의 의인이 되는 것은 내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돈으로 하나님의 의를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집재산 다 갖다 바치고 뭐 대출까지 다 갖다 바쳐도 그걸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게 욥기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착한 일 하면 상 주고 나쁜 일 하면 벌 주고 우리는 그거밖에 몰라. 권선징악, 신상필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러잖아. 그거 아니라고. 나는 그 위에 있다고. 그 위에. 그래서 우리는 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벌 주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상 주고 이 생각만 있어가지고 뭐 에발산 거리심산 그걸 막 그렇게만 자꾸 해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에발산 거리심산을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하면 상 주고 복 주고 불순종하면 벌 준다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상 줄 놈 벌 줄 놈은 골라내기 위해서. 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에발산 거리심산 나눠놓고 상 줄 놈 찾아내고 벌 줄 놈 가려내려고 그 말씀 주셨어요. 그 율법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주었잖아요. 네?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게 뭐죠? 나는 내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구나. 나는 죄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고요. 그러니까 순종 불순종의 문제는 그걸 가지고 자꾸 축복론으로 연결시키고 자꾸 그러니까 심지어는 막 구원론까지 연결시켜버리고 순종 불순종을 구원론까지 연결시키면 그거는 100% 이단이고요. 순종 불순종을 축복론으로 연결시키는 거는 반쯤 사이비야.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고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뭐 다윗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하박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착하게 살아도 고난은 따라온다. 요새 철없긴 해도 나쁜 짓은 안 했는데 죽을 고생은 따라온다.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는 건 좋아. 사역적으로 좋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되는 건 좋아. 그러나 그게 내 의가 되면 그것은 성화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절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의는 내 선행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위대한 이유는 착하게 사는데 그 착하게 사는 것이 내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리, 뭐 유교, 불교나 이런 게 윤리적으로 보면 착하게 사는 게 내 권력이 되고 내 기준이 되고 내 자랑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야. 너는 나만큼 착하게 못 산다.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선행의 진위를 판단하는 근거라니까. 선행을 했다 이건 중요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으니까.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자꾸 시간을 오버해가지고 50분을 맞춰야 돼. 자꾸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배가 또 성경 공부보다는 예배가 우선이니까. 자,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뭘로 평가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그걸 평가할 나이가 됐잖아요. 예? 뭐 가는 데는 순서 없으니까 모르지만 순서대로 간다면 박중식 집사님이 제일 먼저 가실 거고. 근데 순서가 없으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어쨌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뭐잖아. 그러면 이제 눈 감기 전에 내가 참 하나님 믿고 잘 살았다. 뭘로 평가해요? 내 마음이 편안한 거. 좋아요. 또 이만큼 벌어가지고 애들 먹고 살 만큼 줬고 여한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뭘로 자기 살아온 인생을 평가합니까? 조금 좀 물질적인 사람은 내가 재산을 얼마나 벌었느냐, 그렇죠? 그럼 좀 사회적인 사람은 얼마나 내가 높은 자리에 출세했느냐, 조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은 얼마나 내가 착하게 살았느냐, 그걸로 평가할 거 아니에요. 예? 나는 평생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예? 내가 크게 남 도와주진 않아도 내가 남한테 크게 해코지 안 하고 살았다. 뭐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남한테 경제적으로 피해 안 끼치고 살았다. 내가 높은 자리 뭐 출세는 못했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내 노릇하고 내 부모 구실로 하고 살았다. 내가 잘 살았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천국은 못 가잖아. 그거 가지고 천국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화가 우리에게 주는 큰 효력이 뭐냐면 내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참 예수님 닮아보려고 평생 내가 몸부림치고 애쓰며 살았다. 그걸 가지고 내 삶을 평가하는 거예요. 성화로 나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성화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건데 됐다. 이게 거룩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요.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는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대로 내가 구별된 삶을 살려고 내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그렇게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크게 부끄러움이 없다. 그럼 네가 착하게 살았냐? 아니다. 나도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안 해야지 그래 놓고 또 하고 참아야지 그런 것도 못 참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신다.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정말 내 의지가 연약해서 그렇지 정말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려고 내가 애쓰면서 평생 산 거 주님이 아신다. 그러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냥 막
성화되는 데는 관심 없고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갖다 바칠게요. 막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그걸로 다 퉁쳐 주세요. 막 어떻게 돈을 벌었든 따지지 마시고 예배당 지어서 바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면 그는 하나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의 평가의 기준이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는 착하고 충성됐냐예요. 얼마나 남겼냐가 아니에요. 그리고 1달란트는 뭐 평가 기준이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그러면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거는 마지막에 결산할 때 뭘 묻는다고요? 착하게 했냐? 그리고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했냐? 착하게 했고 성실하게 했는데 다 날렸어.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너 착하게 했네. 그리고 성실하게 했네. 됐다.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상 줄게. 이러는 거예요. 예? 평가의 기준이 그거라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평가의 기준이. 그러니까 무엇으로 내 삶을 평가하느냐. 자, 이 7가지가 성화라고 하는 이 부담스러운, 참 말 자체도 부담스럽잖아요.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말이. 부담스럽지만 내용을 쭉 뜯어보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성화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을 주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부담을 지면서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제 뭘 성화할 거냐, 성화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텐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화의 기능, 효능에 대해서 오늘 끝납니다. 자, 중생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이걸 성화에 대한 욕구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 내가 믿는다 그러는데 이 믿는 게 진짜 제대로 믿는 거 맞나? 내가 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쪽으로 이 믿음이 작동하면 맞는 거고, 뭔가 내가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수이 없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은 아닌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내 자랑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내 기득권이 된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일을 많이 했어요. 일을 많이 했는데 실적은 거두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주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했느냐? 변한 게 없어. 오히려 그 일한다고 또 이상한 짓을 많이 해놨어. 예? 탈세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거는 성화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자, 은혜 체험했다고 막 뛰어다니는데, 예? 그런데 그 은혜가 정말 나로 하여금 더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더 상한 심령으로 만들고 더 주님을 바라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었느냐, 아니면 이 은혜가 나를 확장하고 확대하고 그렇게 만들었냐. 오늘 설교에 나와요. 하나님은 영웅을 만들지 않는다. 그때 좀 더 자세히 나오고. 그 다음에 선행, 내가 착하게는 살았는데 이 착하게 산 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내 기준이 되는 거냐. 그 착한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착하게 살았다면 그거는 율법주의고 도덕주의이지 그것은 복음주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내가 얼마나 많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냐, 얼마나 많이 부를 이루었냐,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대다수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너가 얼마나 주님을 닮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썼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착하게 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더 착하게 됐냐를 보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매 순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정말
그 순간순간 뭘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할 때 얼마나 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장사하고 살림 살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런다는 거지. 그러니까 돈 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금은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제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뜯어내는 분이 아니고 내고 싶게 만드는 분이지. 그러니까 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면 안 해도 된다니까. 장로 되려고 헌금하고 권사 되려고 헌금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니까. 됐죠? 자, 그러니까 이 성화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굉장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화에 대해서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성화를 이루어야 될 것인지를 함께 또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화의 거룩한 부담이 우리를 괴롭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는 그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